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예, 7.14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에 7.14 아침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왔을 때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주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넘어지기 쉬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나의 천국에 치어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피하 천국에 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안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라,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누울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죄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살 때 새벽기도를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셨다가 중국 공안학교에 잡혀서 몇 년간을 감옥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 안에서 100독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못한 200독인가 하셨다 그런 분입니다. 말씀에 참 깊이가 있고 그래서 출소 후에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거기서 신대원을 공부하시고 교회를 개척까지 하셨습니다. 말씀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면 본인 교인들도 있다면 저같이 그냥 다른 교인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랑 좀 알게 되고 새벽기도 끝나고 차 한잔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교회가 이제 한때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 제가 한 가지 그분의 이유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메시지가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 시간에 한 두 번인가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뉴저지에 두 분, 한국에 한 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특징은 전부 그 다음에 좀 안 좋아요. 갑자기 꺾여서 안 좋습니다. 그런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그냥 에베소서의 촛대를 옮기시다 그랬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만은 절대적으로는 금물이죠. 근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같이 동역하시던 한국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이제 여기 오라 그래서 동역을 같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치면서 버럭 치면서 아무개 목사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외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소리쳤던 부분이 어디냐 내가 물어봤더니 사실 그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병을 나은 이후의 정결법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치며 나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문 말씀을 저에게 그분이 설명하시면서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았을 때 나은 이후에 이제 완전히 나았다면 짐 밖에 있었잖아요. 짐 밖에 있다가 완전히 나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보시면 제사장 진영 밖에 나가 진찰을 직접 하고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하고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7절까지 있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로 함께 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의 질그릇 위에서 잡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피와 물이 같이 섞여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이러한 하여튼 뭔지 모를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풍유적 해석 또는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본문의 해석에 할 때 이제 감춰진 은유적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 알레고리는 영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 그 은유적인 의미를 찾을 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쓰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는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좋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신천지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어도 된다 그러는 그 과일을 좀 저속한 언어로 남자가 여자를 취한다 할 때 그런 표현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와 대신에 다른 어떤 여인과 동침을 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될 목적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해석 같은 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아담은 그리스도를 모형했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다고 할 때 그 동침은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동침할 때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것을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또는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가 장차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동침하는 것, 또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또 교회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동침이라는 표현으로 알다란 표현으로 썼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새 두 마리, 백향목은 뭘 뜻하고 홍색실은 뭘 뜻하고 우슬초는 뭘 뜻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자꾸 디테일하게 해석하다가 본 큰 그림을 놓칠 때가 가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요적,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 오늘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은 뭘 뜻하고 홍색실은 뭘 뜻하고 우슬초는 뭘 뜻하고 질그릇은 뭘 뜻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 위험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제가 오늘은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없는 분들은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와 행동이 있는데 그게 오늘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병에서 나왔단 말이죠. 나왔으면 첫 번째는요. 진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밖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진 밖에 있냐? 기한은 없습니다. 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 예수님 시대 문둥병, 불치병인데 여기서는 문둥병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플러스 악성 독종까지, 피부병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유될 수 있고 치유되면 그것을 정결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영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죠. 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까지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한 마리는 질그릇 위에 흐르는 물에서 잡고 그 질그릇 안에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물과 피가 함께 들어가 있겠죠. 다른 한 마리는 그 물과 피를 적셔서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백향목까지 우슬초 홍색실을 완치된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7일 동안, 그러니까 정하다고 선언한 후에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한 후에 비로소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에 진 밖에 얼마나 있었나? 가족들도 다 진 안에 있는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1년, 2년이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병원 같은 데 보면 입원해 갖고 1년, 2년 후에 집에 들어오면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가장 기억 많이 나는 거는 첫 번째 퇴원하셔서 말이죠. 중간에 어디 또 목소리가 좀 안 돌아오셔갖고 호수 관을 오래 끼고 있어갖고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해지는 바람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또 다시 맞으려고 간 곳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한의원에.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갔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말을 잘 안 나오는데 돌솥 비빔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러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되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다 오늘 못 사시니까 가족들 다 불러오라 뭐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몇 년 동안 밖에 있었는지 몰라요. 10년도 있을 수 있고요. 20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안으로 들어온다. 와, 이게 놀라운 것이죠. 세상에 검사해서 정하다 하면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바로 성막 앞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 안에서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러요. 근데 뭘 하냐면 7일째 되는 날
그때도 괜찮으면 그때 괜찮겠죠. 그러니까 옷을 똑같이 여기서 옷을 빨고 목욕하고 이번엔 수염, 눈썹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들 다 기르죠. 거기다가 여러분 눈썹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되니까 딱 티가 나잖아요, 그죠? 티가 납니다. 눈썹을 밀고 나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죠. 창피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옷을 빨고 목욕하고 수염, 눈썹 다 털을 모두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8일째 되는 날, 8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8일째 되는 날 성막으로 가서 비로소 우리가 여태까지 레위기에서 쭉 봤던 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로 순양을 드리고 속건제로 순양을 드리고 순서는 속건제가 먼저입니다. 속건제로 순양을 드리고 속죄제로 순양을 드리고 암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한 6.5리터와 기름 한 로 0.5리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여기는 화목제는 없지만 4대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속죄일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속죄일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한 번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그때 사용하던 제물이 염소 2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안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 한 마리에서 전이시키고 죽여서 피를 받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 여태까지는 제단까지만 들어가잖아요. 제단 밑에다가 피를 뿌리던지 쏟던지 하는데, 여기는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증거궤라는 곳 밑에 바닥에다가 7번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마리 남았잖아요. 또 한 마리 남은 그 염소는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제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아주 깊은 곳으로 가서 못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두고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개 같은 경우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두면은 이제 쫓아올 거예요. 근데 염소는 또 어리버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두면 그냥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죽을 겁니다. 왜 죽냐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리 때 승냥이가 있기 때문에 잡혀 죽을 겁니다. 그것이 뭘 뜻하는가? 영문 밖으로 우리 주님은 나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이 그 염소 한 마리가 그리스도를 두신 것처럼 그를 두고 죽임 당하게 하셨던 것. 또 한 마리의 염소 피뿌림은 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상징하는 것처럼. 근데 그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새 2마리 차이는 염소가 아니라 새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새 2마리에 그 다음에 백향목까지. 백향목은 정결을 상징하고 우슬초 우리 회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홍색 실 이것도 하나하나의 의미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흐르는 물에 물과 피로 뿌려서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 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7일이라는 기간 동안이 중요합니다. 그냥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못 드려요.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기다렸다가 7일째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다시 한번 수염과 눈썹과 털 남아있는 모든 것을 밀고 팔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팔 그러면 뭘 뜻하는지 알아요. 새로운 것의 시작의 숫자입니다. 그래서요 888은 우리 헬라어로 게마트리아라는 히에수스라는 말이 됩니다. 888. 그리고 또 8일째 되는 날 아이들 할례를 시키는 모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 내에 있었어요. 동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그리고 성막을 바로 두른 것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여기 어떤 이렇게
진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근데 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왔다가, 아이고, 1이 아닌데. 1번, 2번으로 보십시오. 진 안으로 들어왔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제사를 드린다. 이런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 것의 과정을, 이 큰 그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겠습니다. 진 밖에, 저와 여러분은 한때 진 밖에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예, 이런 족쇄 물린 사람과 같은 존재로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분으로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엑수시아. 그래서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커먼 옷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옷이 더러워요. 옷이 더럽기 때문에 이게 매일 빨아야 됩니다. 그렇죠? 더러운 옷을 빨고 비로소 그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낫고 나서 진 밖에서 성막 안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낫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치유됐냐, 치유법이 나온 게 아니고요. 치유된 다음에 정결법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은 이 치유된 이후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병 환자가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왔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진 밖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죠? 아사셀 염소 대신에 비둘기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로 똑같은 대속제일. 대속제일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모든 인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대제사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 한 방울로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건 성막 안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진 밖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그와 또 동일하게 아사셀 염소 대신에,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진 밖으로, 진영 밖으로 광야에다 갖다 놓고 오는 염소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는 날려보내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피 뿌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물과 피를 뿌려서 날려보냅니다. 똑같죠. 광야에 두고 오는 거. 골고다 언덕으로 두고 와서 그곳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피로 묻힌 그 채를 날려보냄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죠. 그리고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옷을 빨고 목욕하고 털을 밀고 7일 동안을 기다리고, 7일 동안을 기다리는 것. 7일이라는 숫자가 정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이제 이 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뭐를 해야 되냐면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하냐면 물로 씻어. 물이 말씀이래요. 물은 우리가 성령으로 알고 있죠.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데, 물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7일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우리 바짝 엎드리신 거예요. 지금 중보자로서. 그때 우리는 7일이라는 기간 동안 격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정한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장 7절 보십시오. 시편 5장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뭘로 예배한다고요? 풍성한 사랑, 은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전했냐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어떻게 도대체 지금 이 7.13 묵상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왔는데
많은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자기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왜 나냐고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면 이렇게 긴 과정에서 짐밖에 도대체 몇 년이 있어? 20년 있었는지 30년 있었는지 3년 있었는지 모르는 그 장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마치 우리 어머니를 이 병원에서 퇴원시키셨을 때 그 감격처럼 그 감격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것이 사라져 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으로 들어와서 매일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제 다시 씻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기억하시죠? 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살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로 갑시다. 다시 한번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고 짐 밖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치유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난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넣으셨어요. 아들을 죽이심을 그 피로 아사셀 염소를 보내신 것 같이 새 한 마리를 공중에 날려보낸 같이 우리는 자유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안으로 들어왔는데 예배의 자리로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씻고 오늘 하루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회개하게 되는데 어제도 어느 교회가 어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부신 형제들도 있는 곳입니다만 제가 본이 되는가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씻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약한 죄를 누구시서 정죄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정죄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대충 하루하루를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짐 밖에서 나병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진안으로 두셨건만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매일매일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직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